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삿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못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와 사붓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성전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자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베아와 머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 성전 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아멘. 먼저 간단하게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에스라와 함께 기환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첫 번째 명단입니다. 에스라는 명단을 정리하면서 각 가문의 순서를 신경 써서 배치합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제일 먼저 제사장 가문을 언급하지요.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윗 왕가의 가문이 언급되고요. 왕족인 다윗 가문보다 제사장 가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보다 앞세운 것은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완성과 율법 교육의 말씀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할 제사장 가문을 제일 앞세운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인 12가문의 명단을 3절부터 14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일반인을 12가문으로 정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려고 하는 의도이고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다윗 가문 12지파로 구성된 2차 기환자 명단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에스라가 출발에 앞서 돌아갈 명단을 정리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이 한 명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한이 성전 예배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에 에스라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있던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수소문해서 레위인과 그들을 도울 성전 일꾼을 모집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레위인과 성전 일꾼 총 258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쌓은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 봉사라고 하는 예배 봉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결단하고 났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기꺼이 따라 나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이 안정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재건하려다가 주위의 방해로 주저앉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또 성벽이 있어야 성이 번듯한 모양을 갖추어야 주변 민족들도 돌아온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또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자치권과 발언권도 더 안정되어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조직력을 빨리 갖추고 굳건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역시 진행할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가장 본질은 가장 기초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제대로 워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제사장 가문을 2차 귀한 자들의 가장 앞에 내세워서 자신들의 목적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한 가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한 가지 뿌리에서 자라고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요,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 위에 우리의 여러 삶을 세우는 것은 결코 빨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위에 세워도 그렇게까지 애쓰지도 않고 그냥 쉽게 사는 사람들보다 모두 빨리 진행이 된다거나 뜻한 대로 잘 되거나 소위 빨리 성공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예배와 말씀을 제1순위로 두고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빨리빨리에 물든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빨리 안정하고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미신에, 신화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다. 예배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가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로지 밤낮으로, 즉 매일 예배하며 매일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진짜 승자는 오로지 주님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즉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3절 4절에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우리 모두 예배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제사장을 동안 성전의 일을 할 일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에스라는 함께 갈 성전 일꾼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 258명의 일꾼이 다시 결단하고 따라났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나서지 않았을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시 부르자 그들은 결단하고 페르시아에서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 놓은 터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도전의 길을 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일꾼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일꾼을 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 에스라의 열심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이 아닌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설령 어떤 난관에 부닥치고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선한 일을 당신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파하시는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제3의 길을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으로 일하실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계획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과 열심은 우리보다도 누가 더 크실까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누가 완성해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 특별히 박한신 장로님 다시 응급실에 가 계신데요.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 계시죠. 김봉래 권사님, 진봉자 집사님 외에 그리고 박명숙 권사님께서도요. 막내 동생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사랑의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활한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